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꿈 어린이부도 왔다가 지금 잠깐 나갔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많이 왔는데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또 내일 준비할 것도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왔다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 교회는 이 5월을 가족 구원의 달로 정했죠.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과 VIP 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5월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의 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달.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계절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셨죠? 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평화라는 단어와 하나라는 단어죠. 평화와 하나. 정말 행복한 단어고 행복한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평화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인간이 노력해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거든요. 담을 허무는 역사가 아니라 항상 담을 쌓았던 역사입니다. 하나가 돼보자, 하나가 돼보자. 노력하고 외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외쳐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 도대체가 같아질 수 없는 존재들이 나와요. 그것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또 종과 자유인입니다. 굉장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먼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얼마나 다를까? 아주 많이 달라요. 그래서 토르라이프 보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박사가 있는데 쓴 책 중에 히브리적 사고와 그리스적 사고의 비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사유는 유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적 사유는 그리스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다른지 책 한 권으로 써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이 여기서 나온 거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은 생각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성, 사고, 판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뭘 중요시 여기냐? 도덕을 중요시 여겨요. 도덕.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탈무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이유를 책 한 권으로 쓸 수 있다. 굉장히 다른 부류다. 또 한 부류가 아까 나왔어요. 바로 종과 자유인. 오늘날 말로 하면 사장과 직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주기 싫어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모든 사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쉬고 싶고 한쪽에서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인간이 정말 다릅니다. 세대별로 달라요. 나이나 자라온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게 좋고 어떤 사람은 확자지껄한 게 좋고 온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춥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덥다 말하고 에어컨을 꺼달라 말하고 에어컨을 켜달라 말하고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지역으로 인해서 말씨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투리라는 것도 생기는 거죠. 사람별로 달라요. 다르다고 얘기를 하네요. 사람과 사람이 다른 것도 이해되는데 사실 한 사람, 나도 얼마나 여러분 달라집니까? 언제는 내성적인 것 같다가
언제는 막 미쳐서 날뛰고 외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동일한 사람인데 그렇게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존재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 몸처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실까? 그것은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하나됨입니다. 조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획일적인 하나됨이랑 좀 다른데, 획일적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의 개성이나 성향이 무시된 채로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이 없어져요. 독특한 점도 하나도 없이 마치 이 그림처럼 판에 찍힌 것 같이 똑같이 만드는 하나됨. 이것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딱딱해요. 메말라집니다. 근데 반대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됨은 각 개성이 살아있으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모자이크를 아십니까? 이걸 보면 느낄 수 있죠. 서로 다른 색깔, 서로 다른 모양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로 만들어질 때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가 다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것,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하나됨인가? 바로 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됨이죠.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른데, 부모와 자녀가 참 성향이 다른데, 성도와 성도가 다르고 목자님과 목원이 다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게 하시고 치유도 일으키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 그렇게 가정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렇게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하나됨이라는 게 예수님의 꿈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이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아주 긴 기도를 드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바로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온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난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주 명확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소원이 보여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원하셨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좀 더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당시에만, 그때 제자들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하시죠? 이 사람들만 위해서 비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말, 그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빕니다. 어떻게 되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셨어요. 간절한 꿈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이고 그건 방해예요. 여러분, 단절되는 거,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근데 늘 홀로 있고 싶다, 늘 단절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둠의 역사예요. 그렇게 우리가 단절되고 분열되면 사탄이 박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열되고 나뉘고 깨지고,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부모와 자녀가, 스승과 제자가, 목회자와 성도가, 목자와 목원이, 동역자와 동역자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의 이 꿈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 춤을 추십니다. 춤을 추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 경우에 춤을 추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기뻐하며 춤을 추신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양을 목에 안고 돌아와요. 또 하나는 뭐냐?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깨어진 관계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꿈꾸고 기도하신 것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이에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하나가 되었나?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서로 같아질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담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뭐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임해요. 기분이가 좋아지라고 하나 되라는 것 아닙니다. 그저 싸우지 마, 친하게 잘 지내야지, 사이좋게 지내, 그러라고 하나 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기도를 좀 더 보면 이런 기도가 뒤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나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 하나 말씀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 하나 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목장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단어로 하면 영광,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영어로 보면 글로리라고 하고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고 되어 있어요. 원뜻이 뭐냐? 나타나서 보여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타나서 보여지다, 이게 영광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감춰져 있어서 볼 수 없는 것, 그게 나타나서 보게 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 이게 영광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잘 보이지 않은 것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면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위에 안 믿는 가정들이 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목장이 하나가 되면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이 환하게 보여져서 VIP들이 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이,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당연하죠, 여러분.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싸운다, 분열한다, 맨날 서로 욕하고 헐뜯고 봐도 모른 채 하고, 여러분 거기서 누가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누가 거기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서로 좀 달라요.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가 됩니다. 품어줍니다. 붙잡아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절대 못해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분열과 깨짐과 다툼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 저기에 나도 있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근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싸우고 나뉘고 분열한다면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똑같네,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크고 작고 외형이 뭐 아름답고 허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인가 아닌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작은 교회라도 하나가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건물의 교회가 있어도 하나 되지 않고 분열하고 나뉘고 다투고 싸운다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거기에 드러내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싸워서 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희 청소년 공동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싸워서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싸우지 마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공동체가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가정이 가정이 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 되고 싶죠.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답이었어요. 3절이었죠. 우리 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는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임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임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목장에 임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띠로 묶는 것처럼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되게 은혜 받기 전에는 미워하던 사람인데, 너무 불편했던 사람인데, 인사도 안 했는데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분이 그걸 경험하고 쓴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산천도 초목도 다 새 것이 되었고, 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이, 주의 사랑이 하나된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힘써서 지켜야 됩니까? 그건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열시키고 단절시키고 깨트리려고 하는 존재,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힘써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요 바로 앞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 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상대를 더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겸손. 나 못해요. 저한테 왜,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나의 고집을 꺾는 게 온유예요. 하나됨을 지켜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바로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는 뭘까요? 겸손과 온유의 반대겠죠. 뭘까요? 바로 교만과 고집이죠. 교만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겸손은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아요. 나은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인데, 교만은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고집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우기는 거예요. 온유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꺾는 거예요. 근데 고집은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대단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 좋은 거예요. 근데 경험은 한정적인 거예요.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면을 다 경험한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우린 경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 막 내세우면서 고집을 부리고 이게 맞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라떼 있죠. 라떼는 말이야 일명 꼰대죠. 뭡니까?
나는 경험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경험, 내가 못한 경험도 참 많거든요. 부모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 세대에 경험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대에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자녀의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거죠. 서로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럴 수 있겠네. 나보다 네가 더 낫다. 야.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이 저보다 더 나아요. 스승이 제자를 대할 때 아유 네가 더 낫네. 제자가 스승을 대할 때 선생님이 저보다 더 나아요. 이런 겸손으로 내 경험이 맞다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지. 내 고집을 꺾는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에 아주 그냥 절대적이셨던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셨던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여러분 뭘까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게 두 가지예요. 그거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으로 살면 어떤 일이 나는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약속하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내 고집을 꺾으면 온유하면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당신이 저보다 더 나아요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거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살면 마음에 쉼이 있고 반대로 교만하고 고집 부리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에 이런 겸손과 온유가 이 시간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이런 겸손함과 온유함이 철철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으로 지켜갈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하라고 하는데 이건 아네코마이라는 뜻입니다. 아네코마이. 쉽게 말하면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용납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의 약점을 보일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어요. 반드시. 상대의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점이 보일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납.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인다는 것의 다른 뜻은 가치를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약하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가는 비결이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나와 다른데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데 어떻게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용납하라는 말씀 앞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이런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근데 어떤 사랑인가? 오래 참아주는 사랑.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오래. 서로의 다른 점이 발견돼도 상대의 약점이 발견돼도 끝까지 받아들여 줄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과 얼마나 다릅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을까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점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웃으면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됨이 예수님의 꿈이요 나의 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오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기도하고 땡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꿈, 하나됨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서 우리의 VIP들이,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우리 성령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